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읽어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창세기 13장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았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뒤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은 극심한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없어서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부족해서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넉넉하고 넘쳐서 그게 죄악으로 번져서 멸망하는 거지요. 절대로 굶어서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풍부해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사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악하다라는 말은요, 타락하다,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르짖음이 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다른 성 사람들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울부짖음, 그것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탄식을 상징하는데요, 이런 곳에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에 살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단순히 음란한 도시를 뛰어넘어 여기에는 폭력도 있었고 억압도 있었고 불의가 있었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선지자 에스겔도 똑같이 끌어다 씁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은 그 땅 사람들은 교만하였고 그 땅 사람들은 풍족하였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죄가 있었다라고 소돔 사람들의 죄를 꼬집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죠?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팡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몽둥이를 깎을 때 엄마가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아들한테, 야, 아버지 몽둥이 준비했어. 너 오늘 몇 대 맞아도 끝까지 맞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어머니가 살짝 팁을 주듯이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한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왜 소돔이 심판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아브라함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면은 돌이킬까봐, 그 죄악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봐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죽었다, 니네들 멸망할 거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도 심판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생각하는 분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집 멸망받을 거야, 저 집 끝났어, 이렇게 심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넘쳐 영혼을 놓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보자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잘못되어 갈 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죽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보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여기 섰다라는 오메드라는 말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내 조카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걱정하며 거기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깨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은 바쁘게 지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중보자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는 뭡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이 중보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해야 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중보기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중보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문제를 내 마음속에다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떨림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 성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나간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버릴 정도로 악한 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땅은 멸망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분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버리시기로 작정한 그 땅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나갑니다. 이렇게 중보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만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것들입니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 세상에서 멸망길로 향하는 자들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가슴에 담고 아브라함처럼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의 영혼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중보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버리신 땅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죠. 이 땅에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고 20명이 있고 10명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을 다 버리면 저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혹여 그 안에 구원받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인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의인은 차디크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우리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 의롭다라고 말해요. 믿음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주님 이 땅에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31절에도 보십시오.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그 땅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도 감히 하나님이 버리셨어도 내 주께, 내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두렵지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는 행진입니다. 당사자도 포기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무섭지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행진하는 이런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6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요. 우리 같으면 한 번 하고 2번 하면 응답이 없으면 에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중보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도 7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양 한 마리 없어지는 것, 여러분 목장을 하고 양떼를 키우다 보면 별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태어나는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목자는 끝까지 71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아버지 탕자도 끝까지 자기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재산을 다 띄워서 줬어요. 앞으로 줄 거를. 그런데 그놈이 홀랑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루아침에 다 빵 사 먹고 엿 사 먹었다면은 여러분 그 아들 기다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인 군자이기 때문에 기다릴지 모르지만 저는 삽 갖고 가서 호적에서 파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탕자도, 성경에 보면 그 탕자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번개 뒀다가 무엇입니까? 번개. 세상에서 제일 센 번개로 저놈들 한 번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못 박는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여러분, 중보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선후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변하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접수하지 않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정신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우며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내 새끼는 틀렸어, 내 남편 틀리고 내 아내도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그 영혼을 여러분이 버리지 말고 끝까지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진 땅도 되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의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배어 있어요.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고쳐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너 이 땅 기대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등 돌리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변함없이 마무리되어 유황불로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결국 망하죠. 유황불로. 어마무시한 유황불로. 왜입니까? 10명의 의인도 없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고 실패한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을 왜 이런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까? 실패한 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더 위대한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 땅을 고치는 중보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중보자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은 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여 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을 늦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심판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의인 한 분으로 모든 죄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인간의 기도보다 모든 것을 단번에 사하시고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떡은 찢기신 몸이고 잔은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중보의 증거입니다. 이거 먹고 살아, 이거 먹고 그 정신과 그 은혜로 힘을 내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맞닥뜨리는 이 성찬상에서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포도주 맛이 이상하네, 싱겁네, 세네. 여러분, 이거 측정하라고 이거 주는 것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 영혼이라도 품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재산이 불어나고 명예가 높아지고 장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도 버린 그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백성들, 그 구원할 그 영혼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딱 열었을 때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툭툭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할지라도 품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이웃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잠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담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혹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은 속해 있기에 그분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버린 땅이라도 고쳐 사용하여 달라고, 버린 사람이라도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다짐하고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오늘부터 한 영혼이라도 아브라함처럼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분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